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돕는 혀를 주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시간에도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학생이 되었든 장년이 되었든 참 인생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이요. 학생은 학생대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나름 살아가는데 참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힘이 되는 말씀인지,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초청에서 끝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만 초청하시고 만 게 아니라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꼭 기억해야 되고 잘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주님의 멍에를 그 인생길에 가셨던 그것들을 그대로 멍에를 좀 메보고 그대로 좀 배우라라는 것이 꼭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주님 앞에 오면 모든 게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멍에를 잘 메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땀 흘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잘못 풀면 어떻게 되죠?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안 돼도 절대로 수학 문제 풀 수가 없듯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다면, 정말 내가 예배 와서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야겠다, 복음이 되어야겠다, 복음을 심는 자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이 초점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두어야 그분의 인격과 삶과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잘 배워지지가 않아요. 수학 공식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잘 배워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식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배우려 하지 않고 다른 데 생각을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예외 없이 강조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언제나 그냥 우리를 따른다고 해서 아름다운 꽃밭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험준한 정말 산 계곡을 거쳐서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시고 또한 어느 때는 너무너무 험한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거기를 통과할 때에 넓은 대로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는 돌짝길 같은 길을 가서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것 같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풀물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이끌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라도.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따라가요. 그 멍에를 맨다는 건 담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담대하게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제자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되기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7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일, 주님이 멍에맸던 그것대로 우리가 해보지 않고서는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소리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것, 또한 주님께 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신 그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도 우리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듯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코로나19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천재지변까지 막 닥쳐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비들 보십시오. 100몇십 년 만에 내렸던, 그냥 퍼 부어버렸던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다는 신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에게 그렇다면 꼭 필요한 이 교훈이 오늘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전하는 본문의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했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느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도움을 우리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닥쳐온 것이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의 지금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 지적하는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지요. 그러나 끝까지 그 여호와의 종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꿈을 다시금 갖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의 노래는 현실에 타협해버렸던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핵심을 지금 하나하나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전부 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학자는 히브리어로 림무드라는 말입니다. 림무드, 배운 자라는 뜻이에요. 배운 자, 곧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스승의 말들이,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야 제대로 터득해서 배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지식과 학식이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이 스승의 말을 듣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가지셨다는 것이죠. 종, 그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위로할 자 위로하고 책망할 자 책망하고 깨우칠 자 깨우칠 수 있도록 그 혀를 주셨다는 뜻이죠. 5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는 내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깨닫는 거 우리가 혼자서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주께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즉
세상과 타협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자, 이 말씀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셨다. 지금 우리가 제자잖아요. 지금 주님을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7절, 내 얼굴을 붓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강해할 때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의사를, 자기의 그 믿음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의견과 이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가는 강인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이 유대인의 왕이요 정말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영광의 길을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계시는 공생애 동안에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걸으셨겠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요, 세상의 이 욕망을 따라가는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우치고 그대로 받아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였으며 인내하였으며 어떤 것에서도 강했습니다. 세상 거에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보여줘야 되나요?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태풍과 같은 고난 속에 흔들릴 때에, 그때 여러분 그 믿음을, 강한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 속이라도 그렇다면 뛰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야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순종의 이 내용을 말하면서 승리의 그 비결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비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아침마다 마음을 깨우쳐 주신 그 결과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은 공핍한 자들,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렵고 모든 하여튼 문제 있는 것들을 말하겠죠. 격려하고 돕는 일을, 그 일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 자, 공핍한 자, 인생에 여러분 괴로움에 처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 온 천지가 아야 소리입니다. 한숨 소리입니다. 고민입니다. 잠 못 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냥 말로 학식으로 위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이라고 내 딴에는 생각하고 더 생각해서 입을 열어보아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겠어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때로는요, 이 막 결례가 되어지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게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다 생김새 다르잖아요. 스타일도 다르듯이 저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또한 동일한 영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틀리고 상처투성인 사람은요, 상처가 많다 보면 어떤 말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동일한 영성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공핍한 자로 어떻게 좋아질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유식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 선택과 결과를 가능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 지혜는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리는 자와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오히려 더 들어댔다고 그랬어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지 않는 영적인 그 거룩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거룩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예언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셋째,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늘 주님 우리 함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비껴나가는 순간에는 나 혼자서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함께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말씀에서 비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을 떠나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땐 더 엎드려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고, 주님 그대로 얘기해. 우리하고 똑같아요. 괴로울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정말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럽고 근심과 분열과 공포가 멈추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목회자, 성도 나눌 것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지금은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 종,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스승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섬기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무슨 상관이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지해야 돼. 더 붙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도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듣고 힘과 확신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다툴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과 와서 다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확신 좀 가지십시오. 내 고소자가 누구냐? 나를 정말 고소하고 나를 힘들게 할 자가 누구냐? 함께 법정으로 가서 맞서보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죄인으로 단정할 자가 누구냐? 나의 모든 원수들은 젖먹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위에 말씀을 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받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명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탁하고 정말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을 때는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때 다 주여 하고 찾지 마시고요. 정말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나 옆에 딱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고 떨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죄인 취급하셨어도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릴지라도 그들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사실 완벽하게 믿고 당당히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당당해야 되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기죽 나요? 지금 기죽은 상태에 있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당당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건데 우리가 보고 배운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리리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확신은 제대로 있어야 돼요. 제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만나도 비록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송사한 이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1절 중반에서 이사야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짓들이죠.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팔릴 거예요.
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질 갈 거예요. 2절 첫 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자, 짧아서 구속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 없으면 이렇게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주셨고 우리 수요일 날 새벽 예배, 금요일, 주일 또는 여러분 스스로 인터넷 찾아서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말씀 귀뚱으로 듣고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악의 노예로 그냥 전락했듯이 그들이 그랬듯이 옛날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70년 고난에 지속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동안 내내 고난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은 즉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은 상투적인 빤한 격려의 말이나 아첨의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인데 어떻게 다른 거에 타협하겠어요? 여러분 수학의 공식을 다른 것 갖다 집어넣는다고 공식이 풀리나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정신이죠. 그 보혈의 피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게 깨우친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처럼 우리가 열린 마음 예민한 영적 이 감수성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민한 감수성, 어떤 감수성? 신경질적인 게 아니고요. 센시티브한 게 아니라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깨어서 이 말씀을 오늘 듣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게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긴다면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진실한 목소리로 위로하고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을 정말로 열어놓고 영의 정말 마음들을 쫙 열어놓는다면 날마다 새롭게 깨우치시는 이 성령의 일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이 어려운 것들은 고난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말씀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말씀을 바로 받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정말 받아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깨달았다 칩시다. 절대로 어떤 것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듣지 않아서 말씀을 자꾸 비껴나가고 듣지 않아서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나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맞다. 내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지금 나보고 이렇게 이루라는 제자의 도에 이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구나라고 깨우쳐진다면 바로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약속에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리하시는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 혹시 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려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 같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출고 제자들과 정말 함께 하신 그 생활하신 것 자체가 바로 자신처럼 제자들에게도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듣는 귀와 돕는 혀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제자들과 그렇게 맨날 말 안 듣는 제자들, 뻔하니 배반할 제자들인데 그렇게 함께 했을까? 주님 끝까지 배반한 제자를 또 찾아가셨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듣는 귀와 돕는 혀를 가져야 함을, 그래야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들을 가서 구원하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귀와 돕는 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하셨구나, 찾아가셨구나, 또 위로하셨구나, 힘을 주셨구나, 책망하셨구나, 나를 만져보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자취에 대해서 그들이 그냥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토록 지속적으로 주님을 배우려고 애썼던 것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바른 사역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역자들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이 들다 보니까 듣는 귀는 버리고 말씀만 그냥 신학적으로 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 듣는 귀는 있으나 자신이 알고 있고 깨닫는 이 생명의 말씀을 과연 전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런 목회자나 이런 성도나 별반 다를 것 없고 잘못된 우리 자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 다가 주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이 땅에 절대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가 아무리 외쳐대도 오셔도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어렵다 두렵다라는 이 핑계로요, 신앙생활의 게으름, 이유 너무 많이 붙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연합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 시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꼭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귀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경외함 속에 꼭 이게 인투이 돼야 돼요. 인투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혀를 지녀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혀를.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 진리를. 그러면 생명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야 강해야 할 때에 강하면서도 인내할 수 있고 품고 나아가게 되는 길은 곧 진정한 정말 공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대의 이사야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에 정말 주의하여서 기울이면서 듣는 귀와 진리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그 증거하고 전하고 돕는 혀를, 이 둘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의 품속으로 뛰어드십시오. 오늘 현장에서도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그리하여서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학자혈을 주세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아침